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8월 28일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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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면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묵상했어요. 함께 묵상합니다. 112 사역자 그랬어요. 111 사역자, 112 사역자. 나는 112 사역자다.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유일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내과 의사다. 항생제를 먹고 밤중에 가슴 통증으로 내원한 여자분에게 내시경을 해보니 식도에 심한 궤양이 있었다. 약물 치료와 함께 통증이 없어지길 기도하며 인간의 한계와 의사의 한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한 후 교회에 나가기를 권유했다. 과음으로 위나 간이 나빠진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새로 선물 받은 장난감이 마음에 들면 지금까지 그렇게 아끼던 장난감은 버려두고 새 장난감만 갖고 노는 것 아시지요? 선생님도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면 선생님도 모르게 술,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나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니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라고 말하며 손을 붙잡고 기도한다. 만나는 모든 환자의 상황이 복음의 접촉점이 된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우리를 부르시고 양육하신 목적이다. 지금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다. 주님은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복음을 전하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한다. 이것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아멘.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게 111 이렇게 우리 장경문 님이 지으신 날마다 111 전도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기본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우리의 자랑거리를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었죠. 아이들 자랑, 자식들 자랑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자랑, 여건 자랑 할 때가 참 많은데, 이런 것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복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었던 참된 기쁨, 그리고 참된 소망,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준다면 그 모습이 결국에는 복음의 접촉점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많이 어려운 시대라고 많이 하죠. 그렇죠? 지금 많이 고통의 시대고 고난의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헌신하고 섬기며 그리고 또 먼저 다가서게 되고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전달해 주게 되면 그것이 다시 전도의 접촉점이 되어지고 복음 전도의 좋은 계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든 지탄하든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또 위로해 줄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 그리고 온 세계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은혜로 부르신 사명 복음 전파다 그랬어요.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죠. 여러분과 나는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임무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이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로 받은 것이 뭐냐면 복음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 받았지만 당신도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나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가족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복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전도하기를 원하죠. 또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명자인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방인들의 삶 속에 충만하셔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먼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감격과 감사 속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막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죠. 그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무슨 죄가 많았는지, 웬 죄가 그렇게 많았는지, 그냥 얼굴에는 검은 눈물, 마스카라 같은 거 다 칠하고도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펑펑 쏟게 되고 입을 그냥 침을 튕겨가면서, 요즘 침 튀기면 안 되지만 침을 튀겨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경험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거듭남이에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먼저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복음을 전해도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결국에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거듭난 역사를 한 번씩은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다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뭐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이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삶으로 먼저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까?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말과 행위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그의 말과 행위입니다. 그의 말과 행위가 아름다우면 복음을 전하기가,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말이나 행동이 거칠거나 아니면 투박하거나 아니면 쌍소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복음은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섬기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길거리 가면서 소리치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입니다. 부드러운 말, 섬기는 말,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말, 예의가 있고 배려가 있는 언어, 이런 삶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전한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행위는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거룩하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표정을 하고 이것이 거룩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내 자신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격려해주고 이 아름다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 행위가 옳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말이 거칠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그의 행위가 복음과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고 그의 행동 속에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병든 자들을 돌봐주는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지요. 그 다음에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능력이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 어떤 능력이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금방 나으면 참 좋은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안진병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뜨이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사와 표적의 능력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성경에 해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면 무엇이 능력인지 아십니까?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과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이것이 바로 기적과 기사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일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이요,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곤고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뿌리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삶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거기까지. 자, 이제는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전파하다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하고 또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뿌려져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시기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역사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에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복음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의 좋은 언어 생활,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행위, 그리고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던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언어 생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행동, 우리 안에 품은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부흥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려운 시대라도 전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복음화되어지고 온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언어 생활, 칭찬할 수 있는 언어 생활,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언어 생활,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행동이 되어졌을 때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 따라서 복음을 증거할 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폭발적인 복음 전도의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가, 복음 전도의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온데 그 사명이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언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기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의 위대한 기적의 출발인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여,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복음 전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참 좋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세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좋은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은혜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빨리 사라지고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부 기관들, 그 다음에 또 관련자들 모두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